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에는 어떤 규칙이 있다라는 거죠. 그 규칙의 기본이 틀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경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팀 켈러의 지금 기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어제에 이어서 어제는 기도의 거장들한테 배운다 그랬습니다. 기도의 거장들한테 배우는데 어거스틴과 저는 뒤에 헌금 어거스틴과 그 다음에 마틴 루터에 의해서 우리는 배웠어요. 오늘은 장깔뱅, 이거는 칼빈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그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 기도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장로교,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칼비니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칼빈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 기독교 강요에서 말하고 있는 기도의 원리, 지금 우리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종종 그렇습니다. 우리가 칼빈주의라고 하면서도 알미니안주의, 그러니까 칼빈주의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딴 교파의 그 기도의 원리를 가져와서 그 기도의 원리대로 기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근데 이미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가온 칼빈주의의 모습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느껴지는데요. 자, 칼빈은 이렇게 말해요. 기도의 원칙을 논하다라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행복한 두려움 속에서 기도하라. 뭐지 이거? 두려움인데 행복한 두려움. 이 속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어, 기도의 원리 다섯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기도의 원리는 첫 번째는 경외심으로 기도를 해라.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그리고 자, 기도의 원리,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라고 했는데 이 경외가 뭘까? 우린 잘 알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 경외라고. 그러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이게 무슨 원리죠? 아이고, 하나님 무서워. 하나님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 뭐 이런 생각들. 그러나 이 두렵고 떨림이다, 이 경외라는 단어를 제가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고민 많이 했는데 제 나름대로의 결론인데요. 근데 칼빈도 그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오늘 팀 켈레도 그런 예화를 써요. 무슨 예화를 쓰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 두더지가 저 주인을 볼 때, 사람을 볼 때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생쥐한테 말을 해요. 야 생쥐야, 나는 너 주인이 난 너무 무섭다. 저 사람이 너무 막 무섭고 떨린다. 그랬더니 생쥐가 하는 말이, 눈은방울이 빵빵빵 하면서, 뭐가 무서워? 저 사람 되게 좋은 사람이야. 우리한테 좋은 것 줄 거야. 안 무서워. 무서워하지 마.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저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그러면서 마지막 한마디 그래요. 나도 무서워. 나도 무서워. 이게 경외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아주 유명한, 요즘에 또 누구를 얘기하면 또 내가 누구 편이라고 할까 봐서 좀 멀리 가 있는 분. 세종대왕하고 악수하는 걸 하려다가, 자, 저 사람이 지금 오바마하고 악수를 하는데 보세요. 너무 기뻐서 웃는 거예요. 근데 저 얼굴을
우리 교인 중에 한 사람 올려다 놀려다가 그냥 내가 너무 기뻐서 웃는데 눈 옆에 진땀으로 지금 흐르고 있는 거야. 너무 좋아서. 근데 진땀을 흘려요. 왜 그럴까요? 저 사람이 내가 오바마를 만나서 악수하는 걸 너무 행복한 거야. 근데 내가 이 사람한테 실수하면 어떻게 하지? 그리고 이 사람한테 내가 혹시나 난 너무 좋은데 혹시나 이 사람한테 실수하면 어떻게 하지? 이것이 경외라는 거예요. 이게 두렵고 떨림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을까요? 딩클레가 한 얘기예요. 너무 귀한 도자기가 있는데 이 도자기를 나 사랑하는 왕이 나한테 맡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도자기를 옮겨야 되는데 어떻게 옮겨야 돼요? 그냥 툭 이렇게 옮깁니까? 그 아니잖아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그 왕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게 경외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제 나름대로 결론 지은 경외는 뭐냐? 어? 질투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뭐라 했냐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질투라고 하는 개념은 뭐예요? 사랑이 넘으면 질투라는 게 사랑을 한다는 표현을 더 극단적으로 더 최고의 단어를 쓰려고 하니까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한테 그러잖아요. 이쁜 거예요, 아이가. 너무 예쁜 거야. 보통은 아이고 예뻐 그런다고요. 그런데 아이고 얘는 너무 귀여워, 너무 예뻐. 그런데 그걸로는 부족해. 그때 어떻게 해요? 너무 예쁘다는 표현을 쓸 때는 그걸로 부족할 때는 뭐라고? 예뻐서? 아이고 예뻐서 죽겠네 그 말을 쓰는 거예요. 그게 질투심이라고 이 사랑의 극단적인 표현이잖아요. 아주 최고의 표현이잖아요. 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 표현은 뭐냐면 나 너희들 좋아서 미치겠다. 나 너희들 좋아서 죽겠다. 하나님 입장에서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의 입장에서 일반적인 사랑의 표현은 하나님 사랑합니다입니다. 근데 우리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단어처럼 질투라는 단어처럼 우리들의 입장에서 쓰는 단어가 경외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얼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만큼 나도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행여나 여기에 티끌이라도 있을까 두렵습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아주 그냥 인간의 어떤 오염된 것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합니다. 최고로 사랑합니다. 이 단어가 경외하다는 단어예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칼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에 기도의 원리를 허락하셨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나 또한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사랑을 하고 있는가? 내 자신을 점검하면서 먼저 기도하라는 거야. 하나님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가 아니라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원리, 즉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걸 점검하고 나서 기도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뭘 점검하자고요? 경외.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 얼만큼 사랑해요?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이걸 점검하고 기도하라고 칼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영적인 겸손. 끝나고 여기 시스템 좀 봐줘요. 좀 너무 노이즈가 큰데 나한테. 자, 영적인 겸손. 이건 뭐냐면 보여요? 보입니까? 예, 모자라고 부족하다는 인식. 내가 기도하기 전에
주여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해요. 이거와 함께 두 번째는 나는 부족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이건 내가 도저히 할 수 없어요. 겸손, 낮아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겸손과 함께 어떤 심정을 가지고 있냐면 나는 이런 거예요. 이 팀켈레 주장에 이론에 의하면 주장에 의하면 거지 같은 심정을 가지라는 거예요. 즉 노숙자처럼 가진 게 없어요. 솔직히 말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얘기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 내한테 응? 로또에 되게 해주십시오. 뭘 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부목사 부교육자 할 때 참 내가 순수했던 것 같아요. 어떤 분이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뭐요? 강원도에 내가 땅이 있거든요. 근데 그 땅이 팔리면 제가요 교회 저기다 뭘 하고 싶어요. 땅이 팔리게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열심히 기도했네. 나중에 이단으로 가버렸어. 나중에 물어봤어요. 땅 팔렸대. 땅 팔려가지고 빌라 샀대. 그 땅이 안 팔리는 땅인 거야. 강원도 산골에. 근데 솔직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안 팔려요. 근데 그걸 하나님 팔아. 내가 그걸 팔면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기도의 원리가 아니고요. 그건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먼저 드리세요. 그리고 하세요. 드릴 자신 없으면 차라리 그런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땅 팔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솔직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다가 이런 거짓말로 아니면 하나님과 거래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 기도의 그거의 증거가 뭐냐면 그 옛날에 아빠 나 대학에 합격하겠어. 축하해 축하해. 잘했어. 전화 끊고 등록금은 어떻게 되지? 대학에 합격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 맡기면서 가야지요. 근데 그걸 기도해놓고 그 다음에 또 걱정하고 그거에 또 응답이면 또 걱정하고 그 응답이면 또 걱정하고 이건 거래한 거예요. 이걸 주신 하나님이 그 다음은 안 주시겠나?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그 다음엔 역사하지 않겠나? 그러면서 한 번 맡긴 거 끝까지 맡기고 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런 거죠. 세 번째, 겸손은 기도를 하게 하는 요인과 동시에 열매다. 여러분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기도하게 합니다. 내가 없다고 계속적으로 내 자신의 그 자신의 어떤 진짜를 바라보면 기도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겸손은 기도의 시작이자 기도의 동기이자 기도의 진행이고 기도의 열매가 됩니다. 그러니 제가 여러분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초심을 잃지 말자고. 한 번 먹은 마음 끝까지 가는 것이 겸손이라고요. 겸손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흙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땅처럼 땅같이 낮아지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밟아라. 처음에는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점점 가다 보면 자존심이 드러나고 여러분 교회에서 겸손하는 것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겸손해야 응답이 옵니다. 근데 겸손하는 방법이 뭘까요?
말씀드릴게요. 교회에서 겸손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처음에 이 교회에 왔을 때 어떤 심정으로 오셨나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이 곧 겸손의 마음이에요. 그 심정으로 처음에 와서 거드럽히고, 처음에 와서 목사 비판하고, 처음에 와서 교회 비판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세강교회 전에 아무개 목사라고 있었어요. 왔는데 화장실을 들어갔다 나왔다 그래요. 근데 나중에 왜 그래요? 그랬더니 제가요 열심히 해보려고요. 응?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제 능력이 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긴장해가지고요. 제가요 지금 15일 동안 똥을 못 쌌어요. 그 정도로 긴장하면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더니 1년, 2년, 3년 나중에 나갈 때는 화를 확 내면서 나가더라고. 이 겸손이라는 것이요, 끝까지 가는 게 너무 어렵다고요. 근데 기도의 응답은요, 여러분 처음에 먹은 그 겸손이 계속 가야 기도의 응답이 옵니다. 아멘. 예. 여기까지 이해가셨으면 아멘.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믿음의 확신이에요. 저 때문에 안 보이나? 우회로 올릴 수 없나 이거를 화면을? 예. 끝까지 올리면 좋겠는데, 믿음의 확신. 여기에는 색깔이 이러네.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어떤 걸 주신다고요? 이게 응답이 아니야.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 달라고 하니까 하나 주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를 달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이제 이렇게 말하니까 나는 하나를 달라 했는데 둘을 주시겠구나. 가장 좋은 거니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것이 여러분의 생각과 맞을 수도 있고 여러분의 생각에 더 과분할 수도 있어요. 근데 기도할 때 꼭 이만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내가 이걸 놓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 줄 내가 믿고 기도합니다. 아멘. 예. 세 가지 얘기하고 있죠. 중간 점검 해볼까요? 처음에 뭐하라? 경외하라. 두 번째, 왜 앞에 보고 있으니까 뭐 다 읽을 수 있잖아. 세 번째, 믿음의 확신.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의 것을, 가장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아멘이요. 그러면서 또 믿음의 확신 중에 또 뭐가 있냐면, 이것을 정확하게 하자는 거예요. 잘 안 보여요? 더 넓혀 그러면. 예. 자, 보여요? 비켜줘야 되나? 이거 어떻게 돼? 자, 그냥 다시 올려 그러면. 자, 그냥 해. 예수님의 원칙대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원칙대로.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이게 무슨 뜻이라겠죠? 아버지, 나 십자가 안 지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 잔을 안 질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이 지게 옮겨 주십시오. 만약에 나는 이런 예수라면 안 믿는다겠어요. 그 뜻이 아니라겠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저들의 저 슬픔, 우리들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들이 너무 슬퍼하잖아요. 저 슬픔의 잔을 내가 치우고 싶어요. 이게 옮겨달라는 얘기라겠죠. 또 더 쉽게 말하면 뭐라겠죠? 아버지, 내가 빨리 죽고 싶어요. 내가 빨리 죽어야 저들의 고통이 조금이라도 단축되잖아요. 빨리 없어지잖아요. 그러기에 내가 빨리 죽고 싶어요. 그 기도를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절규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게 믿음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아무리 중요하고 아무리 적고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내 뜻대로 마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 기도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그래 그냥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난 안 할랍니다. 이게 아니라 몸부림하면서 기도할 때 이 기도를 쓰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뭐를 가져라? 소망을 가져라. 이 소망이라는 단어는 이런 거예요. 이게 잘못했네. 그냥 가자 이렇게. 자, 소망이라는 단어는 뭐죠? 끝까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음을 놓지 않는다. 그래서 이 팀켈러는 이 세 번째와 네 번째가 교차한다는 거예요. 계속. 이거는 경외와 영적 겸손은 순서대로 할 수 있지만 믿음과 소망은 계속 겹쳐서 그러니까 결론이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거 주셔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가 끝까지 주실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겹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나는 끝까지 가겠습니다. 이게 소망이에요. 겹치는 거, 계속 겹친다라는 얘기예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저한테 묻는다면 최고 중에 최고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 끝까지 갑시다. 끝까지 가자고요. 얼마나 취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마지막이 좀 그렇다면 얼마나 그 영혼이 불쌍합니까? 여러분, 끝까지 갑시다. 그래서 정말 저분은 멋있는 분이었어. 저분의 신앙을 나도 담고 싶어. 후배들에게 이런 모습.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선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의 장례식장에서 여러분의 후손들을 모아놓고 영안실이나 아니면 마지막 가는 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은요, 최고의 멋진 신앙의 선배를 두었습니다. 나 또한 이분이 저의 신앙의 선배요, 멋있는 신앙의 선배이셨습니다. 선배님, 나중에 천국 가서 만납시다. 당신이 우리들에게 보였던 그 아름다움은 그 누구도 나를 가르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의 그 성실함은 나에게 재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재산을 후손에게 물려주는 당신은 멋집니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의 마지막 장소에서 제가 해드리고 싶은 것이 저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종종 장례장 가서 사실 이렇게 하는 선배, 이런 말을 하는 우리 믿음의 우리 선배들도 있지요. 종종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을 때 그 후손들은 얼마나 뿌듯할까요? 그리고 그들은요, 언젠가 나도 저렇게 살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끝까지 장례식장에서도 전도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 멋있는 선배가 됩시다. 예.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은혜입니다. 은혜. 자, 은혜라고 하는 이 개념 속에는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은 종종 자녀들이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은총을 베푸신다. 무슨 연유일까? 예, 보세요. 우리 주님은요, 종종, 제가 일부러 이 책 내용을 그대로 적었는데, 자녀들이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은혜를 주십니다. 이게 뭐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대화하자고. 무슨 연유일까? 따로 구하지 않고 선한 것들을 받으면 이유가 그건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받았잖아요. 그럼 내심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나 스스로 똑똑해.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얻은 열매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것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렇게 부지 중에 하나님으로 받은 선물은 심령에 치명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했다, 내가 똑똑해서 내 노력으로 된 거야 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해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나중에 신앙생활에 병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착각을 더해서 과신을 갖게 하고 마침내는 실패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시면 아멘. 그냥 나 잘났다고 살을까봐, 결국에 타락할까봐, 끝내는 신앙생활 떠날까봐, 하나님은 그냥 주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주라. 왜요? 모든 것은 어차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런 거죠. 불을 켜고 싶어서 스위치를 눌렀어요. 그때 전구에 불이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저 스위치가 전기를 보낸 거예요? 봐라, 내가 전기를 만들어서 보냈잖아. 눈에 보일 때는 그거예요. 그러나 스위치 안에 무슨 선이 있어요? 원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기를 보낸 한전이 있는 거예요. 스위치는, 그러니까 저 노란 선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스위치는 단지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선이 이 전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전개선이 안전서부터 해가지고 지금 나한테 연결되어 있다고요. 그러나 뭐를 켜지 않으면, 그렇죠, 스위치를 켜지 않으면 불이 안 들어와. 그 스위치가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어이, 멋져. 제가 상상을, 그 책을 읽다 상상을 한 거라니까요. 이거. 예. 이래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 내 머리는 베드로입니다 하면 돼요. 기도가 뭐라고요? 다 잊어버려도 돼. 이 그림을 그냥 가슴에 새기시고, 나 같으면 사진도 찍어보겠다 야. 여러분, 기도는 뭐예요? 스위치예요. 이게 은혜라고요. 은혜. 이게 마지막 은혜예요. 은혜. 아멘. 예. 자, 그러면서 시간이 저렇게 됐네. 자, 우리는 마지막에 뭘로 해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이거 주술 아니라는 거예요. 주술 아니고 나의 능력이나 경력을 포기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아멘. 예. 제가 이 기도를 하라고 그랬나 봐요. 막 잠을 자다가 그 가위 눌리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막 정신없이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때에 그게 있었어요. 잠을 꼭 자면 그 꿈속에 나타나는 게 있었어요. 항상 꼭 그분이 나타나. 그럼 그분이 나타나는 그 다음날 꼭 재수없는 일이 생겨. 아니 이상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구나.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느 날이었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니 왜 내가 이렇게 시달리지? 그러면서 하루는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럼 나는 내가 세강교회 목사야. 세강교회는 하나님의 역사로 내가 헌신할 거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내 앞에 앞으로 나타나지 마라. 신기했어요. 몇 년을 나를 계속 그랬는데 마치 연기가 사라지듯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져요. 이건 제 나름대로 개인적인 책임이에요. 제 체험이요. 목사님 됐으니까 나도 한번 해야지. 여러분 나름대로 하시면 돼요. 그때 제가 믿었던 것이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어제도 어떤 분이 목사님 이상하게 내가요 가위가 눌리고 이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러면 주기도문을 해. 왜? 사도의 신경 외우라고 하면 힘들까 봐서 내가 주기도문 하라겠어. 근데 사도신경도 좋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걸 읊조리십시오. 근데 주소리는 아니야. 나의 능력과 경력을 포기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이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톨이라고 하는 목사에게 어떤 장로님이 편지를 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존경하는 톨이 목사님,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제목을 두고 오랫동안 기도해 왔지만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장로교회에 다니면서 기복 없이 이렇게 기복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꾸준히 노력했습니다. 25년째 주일학교 교장을 맡고 있고 틀렸네. 장로가 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어찌된 셈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를 들었던 토니 목사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당신은 기도했을 줄 압니다. 예, 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예수의 이름은 자기 주도형 프로젝트였습니다. 주술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께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망상을 버리십시오. 쉽게 말하면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이런 사역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30년을 살았고 그리고 25년 동안 주일학교를 했고 나는 장로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할 자격이 있잖아요. 이 망상이라는 거예요. 이걸 버릴 때 낮아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